이렇게 절기 설교가 들어와서 전도서도 흐름이 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전도서 가운데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사에 때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 또 각 과정을 수료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생에는 우리 힘으로 지배할 수 없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하는 커다란 의미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존재 아래서 솔로몬이, 전도자가 이렇게 두 개를 반복해서 쓰는 이유는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코헬렛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가 지혜 있는 자도 죽음 앞에서 아무런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 우매한 자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죽음과 기억되지 아니함,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망각.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내세우거나 그 다음에 아무리 위대한 명예를 얻어도 그거 다 잊혀져 가고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솔로몬이 생각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최고의 지혜를 통해서 이뤄놓은 위대한 업적조차도 자식들에게 물려가는데 그 자식이 우매자일지 지혜자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어떤 거였죠? 내가 아무리 헤아려서 수고하지만 그 수고는 헛된 것뿐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결론이 났어요. 우리 전도서 2장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아멘. 무엇 때문이라고요? 죽음 때문에. 그 다음에 기억되지 않는다. 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죽음이 어떻게 오는가? 왜 망각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는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시간 때문이다. 그러면서 인생이 다른 것은 다 지혜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다스리고 세워나갈 수 있겠는데 시간만큼은 인생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망각도 일으키고 시간 속에서 인생이 죽음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시간, 인생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때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리고 길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때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인생이 때를 아는 지혜가, 분별력이 부족하다. 드러나는 표면상의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때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을 다시 역설적으로 설명하자면 인간이 시간을 계획하고 관리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야, 공부도 때가 있어 라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공부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요즘에 더 많이 절감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하나님이 지배자이신 시간의 속에다가, 시간 위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놓고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시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계시고 그 적절한 대응 속에서 인생에 원하는 열매를 남기고 있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 읽으셨는데요. 몇 가지 때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28가지 때가 나와요. 그런데 이 28가지 때가 14개씩 나누어져 있다는 거 아시죠? 각 절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발견이 됩니다. 앞에서 나오는 때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때는 언제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그 다음에 슬픔에 입각한 이야기가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긍정과 부정으로 보지 않고 긍정에 대한 의외의 돌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어쨌든 이 두 개의,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아하는 것, 하나는 싫어하는 것이 교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시간 때문이라는 것을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2절에서 3절 이 두 개의 절 속에서는요, 행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들고 세우는 행위와 나머지는 부수고 허는 행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감정에 관한 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기쁨과 슬픔, 이런 감정에 관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속에서 여러분 5절과 6절은 조금 더 달라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결합하는 것과 분리하는 것, 만나는 것과 헤어지는 것이 또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이 세 개의 카테고리로 이 8절에 28개의 관념이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조를 통하여 전도자인 코엘릿이 말하는 바는 어떤 것이냐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언제나 시간 위에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적절하게 좋은 쪽으로, 앞에서 얘기한 긍정적인 쪽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언제나 다스려 주어야 된다. 시간 속에서, 망각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내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름답고 복 있는 것들로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적으로 이 이 세 개의 카테고리 속에서 일어나는 대조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 한번 띄워놔 주세요. 본문 1절 말씀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저 말씀을 모를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들에는 시간이 있으며 하늘 아래 모든 사건들에는 때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범사의 기한이란 말과 시간이에요. 때라는 말도 똑같이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이 저렇게 번역을 했지만 시간이 있다, 때가 있다, 똑같은 시간적인 의미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같은 시간이라도 우리는 시간으로 이해하지만 성경에서는 시간이 두 개의 크게 시간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익숙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범사의 기한은 무엇이냐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무언가 일어날 수 있는 특정한 시간을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 기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 우리가 지금 살고 흘러가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다 크로노스의 시간에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각자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달라요. 의미가 있고 특정한 이유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면 크로노스 카이로스니까 더 어려워진 것 같아서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 기한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리는 물리적인 지금 다 도도히 태초부터 흘러온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태초부터 흘러온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내 인생 120년이 들어있다, 특별히 12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시간이 범사의 기한 카이로스라고요.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노아를 예로 들기로 했어요. 노아를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120년 후에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 물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것이 뭐냐면 범사의 기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특정한 시간 속에서 일, 그것이 카이로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정해서 시간을 주시지 않아서 노아가 기다린 시간이 몇 년이었어요? 120년이었어요. 그 120년이 포함되어 있는 세월이 여러분 크로노스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카이루스, 즉 심판의 때가 올 것을 약속해 주셨고, 노아는 그 약속을 믿고 홍수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을 다 감수하고 120년을 기다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카이루스를 120년 동안 기다려서 홍수 심판을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범사의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지혜자가 아니라 우리 만사에는 내가 행해야 될, 반드시 내가 의미 있게 보내야 될 특별한 시간이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언제나 때라고 하는 이 영원한 시간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제가 어떻게 해야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있는 기한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지금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시간의 지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이루는 그 사람이 진짜 지혜자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1절을 바라다 보면 인간이 자신의 지혜를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일들이 진정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사실은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들을 그때그때 범사의 기한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때를 잘 분별함으로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행하는 사람이 특별한 환경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때를 찾아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때이다. 이때는 내가 물러나야 될 때다. 인생도 그런 것 아닙니까? 나가야 될 때가, 그리고 물러갈 때를 잘 구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때를 강조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주님께서 하시거든요. 십자가를 지실 때는 보라, 때가 왔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사건,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도 중요합니다. 그 일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맞추셔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구속사가 완전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내게 부탁하신 카이로스를 그때마다 순종하고 그 시간을 쫓아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에게도 정년이 있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정년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오늘 은퇴하셨지 않습니까? 은퇴하고 난 이후에는 직분이 끝이 없다라는 건 다 아는 말인데 제가 예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분이 끝났다, 정년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부터는 이 전도서 말로 적용을 해보면 더 이상 카이로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탁하실 특별한 기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와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때 중심으로 자신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래 가느냐
뭐 짧게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의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시간을 잘 잡아서 하나님의 때가 이때는 지금 이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시간과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누가 얘기하냐면 코엘렛이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를 추론을 해보면, 솔로몬이 전도자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자기는 일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도 새롭게 하고, 수많은 백향목 궁을 건설을 하고, 우리가 전도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저수지도, 그 다음에 연못도, 조경사업도 했어요. 얼마나 바쁘게 그 일생을, 그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뒤돌아서 마지막 때에 보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남긴 후회를 전도자인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때를 바꾸죠. 무엇으로 바꾸냐면 일로. 하나님, 먼저 내일부터 하고요, 내가 먼저 살 만큼 벌어놓고요, 우리 자식들 좀 양육시켜 놓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연적인 인생에서 주셨던 이 카이로스 때를 다 놓치고 나중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제 정말로 연세가 들어서 여러분들이 연세 드신 한 분의 성도는요, 굉장한 지혜와 연륜이 있어요. 그 지혜와 연륜으로 뒤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때를 모른다면, 우리가 어른들이 옛날에 어린 자녀들 혼낼 때,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 안 들으셨을 거예요. 다 완벽해서 저는 언제 철들래, 이런 말과 더불어 남자는 죽어도 철이 안 들더라. 우리 여자 성도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해요. 참 별난 것에 동의를 해주셔서.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또 한마디 더 할까요? 남자는 철들면 어이구 할렐루야, 세상에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소통을 이루는 목사라니요. 연말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철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잖아요. 예? 진짜 남자는 철들면 죽는데요. 제가 보면 우리 그 여자 성도님들은, 제가 여성 남성 가르는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진짜 때를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남자 안에는 성취의 야망이라는 게 있어요. 일에 대한, 그리고 무언가 업적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맞다고 핸드폰도 역사를 하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이 수많은 업적이 내 미련한 자식에게 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터인데, 내가 차라리 업적이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제가 각색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면 그 인생이 무의미하거나 이렇게 허무하거나 헛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일 중심과 업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탁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나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찾아내서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런 면에서 참 시간의 압박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다르게 시간의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살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하루 단위로 끊어지고 일주일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녁에면 내일 새벽 설교 준비해야 되고, 새벽 설교 준비했다면 이번 주에도 3편의 설교, 다음 편에도 다음 주에도 3편의 설교 등등등. 시간이 얼마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52주를 보냈더니 1년이 갔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빠른 시간 속에서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을 찾아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신앙인이 실패하는 이유의 대부분이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때를 잘 살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가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거절하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했죠? 자신의 일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때를 놓쳐요, 제가 보면. 그런데 나중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세가 드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저 존경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이미 그때 가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은요, 굉장히 후진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부담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런 건 아니던가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네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공중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리라 75세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약속하신 거예요? 카이로스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때를. 그럼 기다려야죠. 못 기다리죠. 자신이 앞서갑니다. 사라와 더불어서. 그리고 만든 것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 때문에 창세기 22장이 되면 걱정이었더라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걱정이 아니라 영원한 걱정거리를 만들고 만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때를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반대의 경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 창세기 내에서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들에게 소년 때 약 16세 때 팔려가죠.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종살이 하다가 노예로 떨어져요. 노예로 떨어지고 난 이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의 법에 의하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총리로 등극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0세였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를 가두어 놓으시고 종살이하게 하시고 애굽으로 거꾸로 얘기합니다. 보내시고 그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라고 하는 일이 중요했지 말씀하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기가 고난받고 있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했을 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전도서를 통해서 내 인생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 내 인생의 주관자, 우리 인생을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전도자가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시간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어느 분은 이 자리에 계신 분은요 120세까지 살아가실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180세를 살아가실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몇 세를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몇 세로 주어진, 예를 들어 120세라고 합시다. 120세의 카이로스가 영원한 크로노스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이런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서 특별히 우리 젊으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을 위하여 부지런히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범사에, 제 말이 아닙니다,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생각해 볼까요? 2절을 한번 띄워놔 주세요. 2절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당연하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인생이 죽을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일이 아니고 단연생 식물이 아니면 우리 이 벼를 심을 때가 있고 당연히 뽑아서 추수하고 탈곡할 때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왜 저렇게 해놨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인간이 자신이 태어나고 죽음에 이르는 것을 어찌할 수 없죠.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죽고 싶어서 죽으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죽음의 때를 대부분 알지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보다 작은 생명인 식물이라 할지라도 그 싹이 트고 최종적으로 추수하는 그 시간을 인간이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말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기 때문에 심는 거고
거둘 때도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따라서 인생은 그렇게 시간에 매여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예요. 3절 한번 볼까요? 인생에 관한 거니까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여러분, 죽는 것, 허는 것, 그 다음에 태어나는 것, 치료하는 것 다 생명에 관한 거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일까? 어찌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서 옛날에 고대에는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소개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소개령. 무언가 심각한 질병이 전염병으로 돌 때에는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치료하고 고칠 때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건물도 마찬가지죠.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습니다. 인생도 동일해요. 우리의 몸을 세워갈 때가 있고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허물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감정에 관한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내가 울고 싶을 때 울고 그 다음에 내가 기뻐하고 싶을 때 기뻐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말이냐면 저 속에 내 감정조차도 내가 다스리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목석 같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에게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아주 냉혈한 사람 같은 사람에게도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 말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무엇이에요? 정확히 사람의 감정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TV에서 정말로 슬픈 장면 보았을 때 눈물 나는 때 있잖아요. 내 기분과 상관없이. 아니, TV 보다가 우는 거 죄는 아니니까. 여러분,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눈물이 메마른 거 아니냐.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눈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내가 웃고 싶을 때 웃지 못하고 내가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감정이 내가 조절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상황이 일어나면 웃을 수밖에 없고 울 상황에서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생명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앞에서 태어나고 죽고, 여러분, 죽이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그거 내 마음대로 못해요. 감정 또한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속에.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될까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을.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여러분, 저 말씀을 이 3장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전도서 특강이라고 하는 이 권지성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에 봐도 4가지의 견해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권지성 교수하고 저는 이 견해가 달라요. 그분은 저 행위를 사랑의 행위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무엇으로 보냐면 전쟁의 행위로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고대에는 이 식량이 언제나 전쟁에서 문제였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를 점령을 했었을 때 식량을 할 수 있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논이나 밭에다가 돌을 투석을 해요. 그래서 아예 이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런데 정복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던졌던 그 돌들을 다 거두어내서 또다시 경작지로 만들어내요. 여러분, 돌산 생각하면 돼요. 돌산. 여러분, 안을 때, 그리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는 어떤 것이냐면 평화에서,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화평을 추구할 때가 있고 오히려 헤어져서 전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돌을 던지는 것이 되었든지 화평하는 일이 되었든지 그것이 상황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내가 주도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적으로 일어난 모든 전쟁이 어떤 개인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 때문에 대부분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도 생명도 어떤 상황도
인생이 주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지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여러분, 우리가 찾는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찾아낼 때가 있죠.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찾고 잃을 때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 버릴 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것이냐면, 이 버릴 때라는 말을 포기하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건에 대해서 찾아야만 하는 순간이 있고 반대로 찾으려는 생각조차 말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것, 잃어버리는 것, 누구에게서 주장되느냐? 하나님에게서 주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버릴 때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던져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던져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읽으면서 제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거냐면 미드라시 라바라는 사람이 배가 난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 위에 물건들을 바다로 던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졌대요. 아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왜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가죠? 무역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많은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고 배에다 싣고 가잖아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물건이 중요합니까? 자신의 목숨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니까 그 물건들 어떻게 해요? 애지중지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하여 덜 중요한 것을 버릴 때가 있는데, 그 덜 중요한 것과 버릴 때를 구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 그 영화 기억하세요? 타이타닉에 보면 마지막 그 장면에서 이 안에 두고 온 자신의 보석함을 꺼내려 가는 그 어떤 귀 부인이 있었잖아요. 죽는 거 여러분이 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진짜 지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냐, 던져버릴 물건이 중요하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혜자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서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 돈이 중요하냐? 신앙이 중요하냐? 여러분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간단히 살펴보고 마칠게요. 7절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의복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인생이 분명히 찢고 회개할 때가 있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꿰매야 될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말도 그렇죠. 잠잠해야 될 때가 있고 말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찢고 꿰매는 행위가 애곡, 슬픔, 죄의 회개,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말에 관해서는 더 이상 두말할 나위가 없죠. 마지막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는 개인적인 감정인 거 아시죠? 전쟁할 때와 평화는 국가적인 공동체 감정이라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무수한 시간이, 이제 9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무 이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 앞에서요? 하나님의 때 앞에서. 그 때를 쫓아가지 못하면은요, 우리 인생 120년을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기 이 일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제가 복잡해서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해요. 삶의 부정적인 의미인 참혹함 혹은 무거운 삶의 짐이란 의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의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동을 통해서 이루라고 하는 그 일 때문인데, 그 일을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성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야기를
우리 전도자가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시간표를 맞추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자인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을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미리 한번 11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정리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영원을 바라봐요. 지금의 시간, 한정된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이 결과를 우리들에게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것이 신비 중에 신비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쫓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아름다움으로 나에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땅의 일시적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의 결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귀한 것이 될 거냐 혹은 해가 될 것이냐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 보고 하나님의 때가 돼봐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다. 한마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스개 그 예와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이른 것 때문에 놀라고, 두 번째는 반드시 천국에 올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없어서 놀라고, 세 번째는 저 사람도 천국에 왔네, 이 사실 때문에 놀란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선한 것 같고 분명히 이 일을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것 같아서 죽으라고 그거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서 내리신 결과를 보면은요, 그것이 허무한 것이고 헛된 노동이고 무거운 짐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이거 고역이고 십자가이고 너무도 무의미한 일 같은데, 그래도 그거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찬란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줄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시간을 따른 결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결과는 주님께서 분명히 밝히 드러나 보이시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편을 선택하실래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이 내가 생각할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내가 잘하는 일도 아니지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실래요? 아니면 내 야망과 내 꿈을 쫓아서, 내 욕심을 쫓아서 일에 얽매이다가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고, 전도서의 말대로 얘기하면 무익한 인생을 살아가실래요? 부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서는 날 아름답고 또 아름답도다, 영원을 사모한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인생, 이런 인정을 받으시겠습니까? 부디 오늘 이 시간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야망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사명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영원한 인생으로 기억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